함께 찬양드리며 5월 4일 토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서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밀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은밀하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 규정들을 말씀하시며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성품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규정들을 명령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규정에 관한 핵심적인 명령은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땅에서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장로들과 재판장이 피살 장소에서 가까운 성읍을 조사합니다. 조사 후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암소를 끌고 와서 계곡에서 목을 베고 장로들이 손을 씻으며 무죄를 선포합니다. 이 의식은 흘린 피의 죄를 속죄하고 범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 살인범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누군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 근처 성읍의 장로들이 그 원인을 밝혀내고 속죄 의식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서 생명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이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생명을 불법적으로 짓밟힌다면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큰 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공동체가 함께 애통하고 속죄해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속죄 의식을 통하여서 죄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암송아지는 당시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값진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또 존귀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속죄의식이 물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에서 거행된다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정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회복을 주시는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암송아지를 바치고 의식을 행하는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진실된 회개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여러 많은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고 생명을 위협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잦습니다. 우리는 이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부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함께 애통하며 죄를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잡힌 여성을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엿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포로된 여자는 동등한 존재로 여겨야 하며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는 등 자신의 수치심을 드러내도록 허용해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한 달 동안 애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이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의식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남편은 그녀를 온전히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그녀에게 더 많은 보호가 주어졌습니다. 이 법은 이전의 예와 마찬가지로 일부 다처제를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다처제의 관행을 규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을 반영하는 특별한 관계임을 맺으며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종종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은 불완전한 백성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계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보장되기 위해 고안되었던 것입니다. 이 법은 받지 못하는 아내의 장자에게는 오랜 관습에 따라 두 몫의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또 규정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역한 아들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만약 아들이 패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게으르며 그러할 경우에 장로들과 온 성읍의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인다 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기 위한 처벌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소 가혹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패역한 자식을 돌로 처벌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패역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가정과 사회의 기본 질서를 지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순종이 삶의 기본적 윤리였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 자녀 간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지혜로운 법과 규례를 통해 살인사건 발생 시 공동체가 함께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모 자녀의 관계도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건전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정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할 때 비로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늘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며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자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다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붙드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운데 주신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존엄성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고 약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모 자녀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